계속 우리 빌립보서 강의하는데 빌립보서를 늘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이 뭐를 얻어야 되냐면 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사실 감옥 속에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생명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아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잡한 생각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로 집약해서 모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사랑으로 승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생각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기쁨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인간관계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넘칠 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진정한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자기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나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지가 뭔데, 지가 왕년에 말이야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회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닌데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사도도 아닌 주제에 이러면서 자꾸 사도권을 비난하니까, 왜? 그 사람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사도가 아니었던,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전력들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사람이 제일 비열한 게 상대방의 현재는 안 그런데 과거의 모습 자꾸 들춰내서 얘기하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바울의 과거의 전력을 삼아서, 그래서 바울의 편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사도권을 변호해요. 자, 제가 몇 구절 성경 사도 다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몇 구절만 올려보면 고린도 전서에도 1장 1절입니다. 모든 1장 1절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쭉, 그리고 뭐 디모데, 솔스테네 이런 사람들 이야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두 번째 보낸 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그러면서 쭉 스토리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쭉 나와요. 또 에페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써요. 근데 빌립보서는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 안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안 쓰이고 뭐라고 써 있죠? 종.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렇죠? 다른 교회에다가는 자기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내가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 뭐 이런 논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편지할 때 그런 얘기 전혀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감각적으로 크게 와 닿질 않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 썼던 그 종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노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고대 사회의 종, 신분, 노예, 사고 파는 거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건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종들이 결혼시켜줘가지고 자식 나면 그 부부의 것이 아니죠. 자식은 주인의 것이죠. 완전히 물건같이, 그런 유물론적인 그런 사관이죠. 그런데 바로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교인들이 나를 종으로, 노예로 보지 않고 사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들 앞에 더 겸손하고, 그러면 더 어떤 느낌이 와요? 친밀감이 오죠. 목사님, 뭐 총회장님, 뭐 신학교 총장님, 박사님, 굉장히 불편해요. 스스로 내가 뭐 신학 박사입니다, 내가 당회장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라고 하는, 당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안 쓰는데, 저는 당회라고 하는 당은 뭐냐면 어떤 당을 지어서 그 당의 대표가 당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 교회가 아주 어디서 못된 버릇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당회라고 말하고 당회장이라고 말해요. 이거 아주 정치적으로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은 뭐예요? 당파 싸움하는 데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단어부터 바꿔야 돼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아주 세속적이고 저속한 단어가 이 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교회를 당회장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모이는 회의를 당회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장로회가 있잖아요. 그러니 장로님들 장로회라 그러면 되고, 그렇죠? 근데 자꾸 당회장이라 그래. 담임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좀 뭔가 부족해서 권위가 안 쓰니까 당회장 목사님 뭐 이러면 권위가 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전부 시장 잡배들이나 조금 사기를 치기 위해서 상대에게 권위를 행사해서 좀 이럴 때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것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개혁대 같은데 하나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다가 권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권위가 필요해요. 그냥 서로 섬기는 종이에요. 당신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 신학적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교제권에 들어있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임을 거기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는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러시아에서 한 20년, 몽골에서 10년, 30년 동안 선교사역하던 원성엽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식사하니까 그분도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종님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놈이라 그러지 종은 님이라고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습관적으로 주의 종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주의 종 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종은 놈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의 종님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분도 한국 떠난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30년 전에 한국 신앙생활하던 그 습관이 아주 익숙하게 배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요. 자꾸 이렇게 높여주려고 그래요. 뭐 종은 종이지 무슨 종이 님이 있어요. 무슨 종님이 있습니까? 이게 어법에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문화적인 의식에 있어서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그리고 또 높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의 작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 가끔 가다가 이제 교단 문제, 뭐 교회 개척 문제, 뭐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시추나 목사 안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이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면 목회를 얘기할 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목회를 쭉 얘기해주고 내가 하나 끝에 부언하는데 틀린 비성경적인 목회관을 얘기해 주겠는데 사실은 목회하면 이게 정답이 되고 내가 먼저 가르쳐준 것은 오답이 됩니다. 그래요. 바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도록 제시하는 것은 교인들 힘들게 하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힘들어서 교회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기쁨 적극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러 왔는데 맨날 매맞는 이야기 하니까 힘들어질 수 있죠. 죄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열심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교인들하고는 감정이 상하면 제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백약이 무효합니다. 안 들리죠. 그렇죠? 그 성경적인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틀려도 나하고 감정이 좋으면 목사님도 사람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다 소화가 돼요. 근데 내가 100% 옳고 성경인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바른 이야기인데 나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그래 너 잘났어. 너 혼자 잘해봐. 이러고서는 그 메시지가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목회하면서 지난 6년 반 동안 그냥 제가 배운 노하우를
후배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전사님들에게.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설교 준비 10시간 12시간씩 해갖고 바르게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틀린 얘기다. 비성경적인 얘기다. 그저 교인들하고 쎄쎄쎄하고 밥 잘 먹고 사이좋게 지내서 감정 상하지 않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데 수직청 직무어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양면성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는 하죠. 그래요. 틀린 것이 현실로 되어 있고요.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성경적인 메시지가 나가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런저런 저가 가졌던 6년 반 동안의 감정처럼 자기가 사역했던 감정들을 내려놓고 뭐가 더 좋은가를 자기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즉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 것 같은데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안에서 한면 이렇게 빗줄기처럼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 때문이다. 교회의 유익 때문이다. 내가 살아서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듣고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고, 뭐 안 듣고 안 고치고 뭐 끝까지 고집 부리고 지 인생에 가려가면 그것은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이세벨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사람들, 성경의 후메네오라든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든지 그들이 갔던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한테는 둘 다 난 좋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는 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즉 가보나 못 가보나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한 마디는 해야 되겠다. 하나만 부탁하고 가겠다.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10년 더 살다가 죽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죽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금년 안에 나처럼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런다 그러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좋아서 빨리 갔는데 방향이 틀렸으면 되돌아오는데 더 애먹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힘들어져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향에 있어서 선회해 주는 것이죠. 복음적 신앙.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을 부탁해 주고 있죠. 27절 띄어서 올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죠. Only one.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비복음적 비성경적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양다리 걸치기 나이롱 신자처럼 나이롱 목회할 수 있어요. 편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 인생 방자히 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모으라는 거죠. 생각도 모으고 삶도 모으고 인생의 질을 다 모으라는 거죠. 가운데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살게 되든지 결국 떠나서 죽게 되든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나 혼자 있을 때라 그러죠. 남들 보는 앞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냐는 것이죠.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것, 무슨 행동하고 있냐는 것이죠. 남 안 볼 때,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포츠 가운데 제일 깨끗하면서 제일 젠틀하고 멋있는 스포츠가 뭐라 그래? 골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만 골프라 그러죠. 왜요?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남이 방해하질 않아요. 그렇죠? 뭐 권투 선수는 상대가 나보다 힘이 더 좋거나 뭐 키가 더 크거나 파워가 더 좋거나 그러면 상대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축구도 그렇고 누구와 겨룰 때
상대가 나보다 월등하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골프는 상대가 내 마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몇 사람 같이 게임을 해도 결국은 그는 그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건데, 내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상대의 점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면 지는 것이고, 상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굳게 하면 차분하게 내 점수를 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키는 건데, 내 스피드를 지키는 건데,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슴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으면, 불타고 있으면 내 죄는 불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덧입게 될 것이고, 복음대로 복음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가보나 떠나 있으나. 목사 앞에서는 잘하는 신앙, 일주일 동안 세상 가서는 목사가 봤으면 큰일 나요. 아마 제명시켰을, 당신은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는지도 모를 그런 일들을 벌인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당신들을 다시 보던, 더 이상 죽어서 육신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던, 상관없이 하나 부탁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사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또 부탁하는 것이 한마음 한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즉 한마음 한뜻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푸니에브마라고 써 있는데요, 헬라어 푸니에브마는 뭐냐면요, 영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령을 부어 넣었다는데, 이게 바로 푸니에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마음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질서의 영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어렵잖아요. 왜? 목사 생각 다르고 장로님 생각 다르고 권사님 집사님 생각 다르니까 이 생각들이 영이 다 다르니까 막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뭐라고 싸우죠? 우리는 영이 달라. 이건 굉장히 틀리는 말인데 그러고 싸워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다가 푸니에브만을 썼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가 영혼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과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한 마음 그럴 때는 푸니에브마, 영이라고, 한 영으로, 그 다음에 한 뜻은 한 혼으로, 즉 영혼을 담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혼을 담아서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담으려는데 하나 되는. 자, 그러면 영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악령과 성령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이 달라서 싸운다, 큰 문제죠.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맞추려면 한 마음, 한 뜻, 한 푸니에브마, 한 푸시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 파트너십,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차가 머리가 앞뒤에 달린 게 있지. 옛날에 보면 뭐 40량, 50량씩 석탄 타고 가는 기차들은요, 앞에 하나가 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달려있는 것들이 무게가 있어갖고 서로 연결된 링크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하나 기관차를 더 붙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뒤에 있는 기관차도 같이 밀어버려요. 그래서 땡기고 밀고 해서 아주 큰 기차들은 석탄 뭐 30량, 50량씩 타는, 미국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철길 건널목에 있으면요, 한 5분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스피드는 없는데 기차가 엄청 길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양쪽으로 달렸다고 해서 서로 스피드를 같은 방향으로 줘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줘보세요. 이건 뭐예요? 안 가거나 문제 있거나 중간에 어떤 열량은 끊어지거나, 그렇죠? 장력에 의해서 못 쓰게 될 거예요. 망가질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에도 그렇죠, 가정에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뜻, 한 마음이 돼야지 협력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협력은 요원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결국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을 때가 맛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밥 먹을 때가 맛있어요?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혼자 먹으면 별 받으세요. 제가 거의 요즘에 혼밥족 아닙니까? 참 별걸 먹어도 다 맛이 없어요. 근데 여럿이 먹으면 참 맛있어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도 혼자 먹을 때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더 맛있죠?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혼자 할 때는 힘들지만 함께 할 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대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됨이런지 몰라요. 근데 사탄은 늘 방해해요. 목사와 장로들 속에 들어가서 둘 사이에 뭐 섭섭함을 주고 미움을 주고 어떻게든지 하나 될까봐 중간에 방해하는 거예요. 이 집사 저 집사 속에 가가지고 서로 이 집사 저 집사가 화목해 갖고서는 교회 부흥을 해서 협력하면 사탄이 얼마나 힘들어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비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넣어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들을 계속 회자시키고, 그래서 문자를 돌리고 대화를 돌리고 전화를 돌리고 뭐 만나서도 계속 부정적인, 끊임없이 사탄은 어느 한 시간도 안 그럴 때가 없고 안 그런 교회가 없고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협력이 가능하냐,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당회 뭐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뭐냐면 맨날 회의를 해요. 사실은 제가 워낙은 우리 규모가 작으니까 뭐 그렇게도 하지만, 워낙은 이제 좀 규모가 있으면 재직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 하든 매월 마지막 주는. 근데 우리 이제 그저 분기별로 뭐 양이 작으니까, 인원도 재정도 작으니까 그 정도 해도 뭐 큰 보고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초창기 때는 개척했는데 이거보다 더 인원이 작았는데 8명이 개척이 시작했는데 매월 재직회를 했어요. 근데 매월 재직회마다 이상하게 싸우더라고. 예배 시간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서로 트라우마가 생겼어. 매월 첫째 주만 되면, 매달 첫째 주만 되면, 오늘은 또 무슨 얘기 때문에 싸움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석 달에 한 번으로 이걸 바꿨어요. 근데 석 달에 한 번도 많으면 이제 이거 10년에 한 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건 농담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보게 되면 뭐 재직회 할 때 뭐 표결에 붙이고, 또 뭐 임직할 때 뭐 투표하고, 이런 건 성경에 없는데 자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의 권에 살다 보니까 이게 몸에 세상 문화가 편하게 익숙하게 있어서 이걸 교회 안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행정, 조직, 헌금, 관리 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생경스럽죠. 이건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제도와 조직과 회무를 목사가 목회하기 편한 식으로 다 바꿔놓고, 그리고 임의로 짜는데 약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뭐예요? 세상 문화잖아요. 세상 회의법이잖아요. 만국 회의 통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투표하고 표결에 붙이고 이런.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반대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표결에 붙입시다. 그래서 표에 딱 해서 50% 넘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20-30% 싫어했던 사람들이 표결에 의했으니까, 결정은 됐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협력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심화되면 교회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 형태를 낳는 것이죠. 그래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 표결에 붙이고 투표하고 뭐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비뽑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마음들을 내려놨을 때, 생각들을 내려놨을 때, 감정들을 내려놨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뽑으면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근데 이것이 신약교회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모델 케이스를 갖고 오는 건 좋은데, 갖고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토양하고 달라갖고 이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시장 바닥이고 강도의 구렬이고 장사하기 위해서 인간 조직체인데 어떻게 성령이 여기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현대 교회 안에는 부조화가 많기 때문에,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누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어떤 목사가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도 맞고 안 맞고를 또 표결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현대 교회에서는 제비 뽑기도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서로가 마음이 비워지고 성령으로 하나 된 가운데는 제비 뽑기 역사가 있는데,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싸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용할 때 그 제도권까지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이냐, 그것은 퀘션 마크가 남아요. 성령은 등에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장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빙고 게임 장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뒤에서 빙고 번호 조절하거나 뭐 다마가 이상하게 나오게 뭐 빼서 고다마 숫자는 안 나오게 만들거나 이런 짓 하죠. 고래놓고 제비 뽑기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목사가 사기칠 수 있는 것이죠. 말로 제비 뽑기 한다고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이런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제도권 안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100%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금식하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초처럼 유효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다 자기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싸우고 나하고 안 맞으면 영이 달라서 그런다고 상대를 악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 이런 고집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한 혼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은 사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형장의 이슬로 가기 직전에 영어에 머무르 있죠. 뭐 이렇게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우리가 1장을 지난 시간 쭉 검토해 봤지만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거봐라 깜방 같잖아 잘됐다 뭐 이래갖고서는 비난조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감정이 좋아서 제 설교를 경청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제가 설교하기 편한데,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갖고 설교를 꼬타리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뭔가 어떤 비난 목적으로 목사가 꼭 곧다우로 말하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다툼과 분쟁으로 했다고 써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런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doesn't matter,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어떤 모습으로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복음 안에 살겠다고 하는 헌신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마음도 만져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끼리는 싸우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문제로 몫으로 내버려두시고 여러분들끼리는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뜻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왠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 28절 그 다음 절을 볼게요. 28절이 오늘의 마지막 절이죠. 오늘 2절만 읽었으니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나는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멸망받았다는 증거다. 왜?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멸망받은 증거다.
이 대적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 벌써 하는 언행 보니까 이건 멸망의 증거다. 가는 길이 보인다. 명약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구원의 증거. 이게 구원의 증거가 있지만 그것이 네가 잘나서 너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 메시지를 듣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지막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부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사탄이 어둠의 영으로 반작용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시종여일하게 우리는 성서적 복음적 신앙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발전이 되지 그래요. 이게 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요, 상당히 이런 얘기가 타당성 있게 일리성 있게 들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절어 있거든요. 맨날 뉴스에서 여당 보고 야당 보고 회사 가도 그렇고 사회 가도 그렇고 심지어 동네 반상회를 해도 그렇고 이게 의견들이 부딪혀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절어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무리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 마음 한 뜻 같은 뜻을 품으라 같은 마음으로 가라 그랬지, 교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서 당을 지어라 수군수군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교회로서 와 계시지만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상천국 교회에서 천상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이것은 마땅히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천상교회 올라가니까 야당이 있죠. 거기서 재직해서 싸우죠. 거기서 당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싸우죠. 안 싸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있을 수. 그렇다면 지상교회는 싸워도 되고 천상교회 가서 안 싸운다, 그런 원리는 성경에 작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가 그대로 천상교회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상교회에서 어차피 지상교회에 몸 담았는데도 천상교회에 못 올라갈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언행심사,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보니까 이건 멸망의 증거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국가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3장 16절부터 우리는 성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을 써 있으면서 17절로 넘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는 그걸 대적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은 이제 더럽힌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멸망의 증거 이렇게 써 있지. 대적하는 자 멸망의 증거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상교회의 성전, 천상교회의 성전 연결성에 있어서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맨날 싸우다가 천국 가갖고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상교회에서부터 천상교회의 한마음 한뜻 된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예요.
마음들이 갈라졌는데 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부부지간에도 싸우는데 영 동떨어진 사람끼리 여러분끼리 안 싸운다는 것은 사실 더 의견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겠죠. 당연히 다르죠. 다르지만 내 생각,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요. 그러나 현실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 아픔이 뭐예요? 영적인 안목 그리고 영적인 지각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가 바보 취급을 당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마음속에 아멘으로 수용이 될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건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얘기 암만 해봐야 저 목사도 약간 또라이구나 하고 저를 바보 보듯이 우리가 바보인 줄 알고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왜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 지각이, 하나님의 작용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에 와서 터치되지 않는 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심판 때 선다고 하는 심판 자각 의식이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아픈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목회하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못 믿겠는데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당신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라면 그 확신을 좀 나에게 줘보세요.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만나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3년 동안 제자 생활로 쫓아다녔어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끝났다, 내가 바보짓 했구나, 3년 동안 예배당 다닌 거, 예수 믿고 쫓아다녔던 거 이거 헛거네. 그리고 다시 낙향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다시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부활의 생명이 그들의 가슴에 전달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수십 년 동안 들었고 예배했고 교회는 다녔는데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사신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를 항상 어느 시대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해갖고 공포 분위기, 두려워하는 것. 사탄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거봐 교회 다녔더니 너 병 걸렸잖아. 거봐 교회 갔더니 망했잖아. 너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잘된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부터 잘된 게 너 뭐 있어? 사탄이 끊임없이 요 얘기합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다 찾아. 듣고 보고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데, 잘된 거는 감사와 고마움은 생각은 별로 안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되고 화나고 불편했던 거는 기억이 오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계산되는데 고마웠던 순간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은 자꾸 이게 다 떠오르는데 이게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될 만큼 자꾸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괴로움을 가지고 더 자극해서 두려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기 수하에서 워키토키로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이, 예수를 그렇게 40-50년씩 믿었는데도 세상은, 물질은, 사탄 앞에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을 섬기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여호와를 만연히 여기는데 세상과 물질 앞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뭐예요? 몸은 죽여도 능히 우리 영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바로 섬겨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고 사탄 앞에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랬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화거리로 등장하는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래요. 일제강점기 신세 참배하라 할 때 순교를 작정해도 목숨 걸고 신사 참배 안 했던 사람 목사들도 있고, 비열하게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동방요배했던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뭐 총회가 가결했었으니까 교단적으로 이것은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다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 다 데려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천황폐하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황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천황에 대해서 사례를 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로 갑시다. 가가지고 교인들 모시고 가가지고 목사가 앞에 서갖고 동방요배한 교회가 다합니다. 그렇죠? 몇몇 목사들 순교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예요. 대한민국의 99% 목사들 교회들 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다 흘러서 이제 그분들, 주기철 목사님도 죽고 그분들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비록 힘들었지만, 여러분 7번을 들락날락했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회유했다는 거예요. 석방해줬다가 또다시 투옥시키고, 그 한 6, 7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일제시대 때 40년도부터 44년도까지 집중적으로 그랬으니까 만 4년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 4년 안에 주기철 목사님이 7번 들락날락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좀 놔줘서 회유하고 또 강하게 강원 전략으로 했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놓고서 고문할 때 앞에 사모님을 끌어다가 사모님까지 막 능멸을 했어요. 일본 순사들이. 그러면 자기 눈앞에서 부인을 벗겨놓고서 능멸하면 이 남편들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런 못된 짓까지 해가지고, 그런데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목사와 사모님이.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제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거울 앞에 있는 남자 목사에게 물어봐도 대답 못하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은 생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내가 50년, 100년을 더 살 것이냐,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가 그 마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너희를 위해 생각할 때는 육신으로 남는 것도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나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그러나 하나 부탁한다면 정말 끝까지 복음 지키자. 말씀대로 살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달라. 이것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6.25 때 공산 국가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으면서 예배당 다 폐쇄했잖아요. 목사들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성경책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가 이토록 많도록 상가마다 교회 갈 정도로 부흥했던 그 자양분 속에는 바로 그분들의 신앙의 절개와 그분들이 쏟았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희생과 거룩한 피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 피 위에 서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데, 오늘 우리의 자가당착적 모순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라. 복음의 신앙이라고, 즉 복음적 신앙,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로마 교회, 이스라엘의 백부장이 왔을 때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 백부장이 로마로 돌아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를 구원했잖아요. 그가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갔을 때 고넬료라고는 백부장 전도했잖아요. 그가 돌아갑니다. 잠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파견금을,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한국 땅에 살듯이 로마 백부장들이, 권력층들이 잠시 지배개국 유대 땅에 왔다가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 권속들, 집안 식구들, 친구들 전도했습니다. 동네 사람.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게요. 생긴 그 교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있죠. 참 어렵게 세워진 교회 안에도 왜 이런 일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게 또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교훈을 거슬려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사람. 또 18절, 이 같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결국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이랬다 저랬다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 배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마음을 미혹. 순진한 사람들, 참 뭐가 순진하다고, 어떤 때는 저런 성경 구절이 있다가 이거 바보야, 순진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경만 조금 알면 딱 대처하면, 아, 이 사람이 하는 거 이거 짝퉁이구나, 금방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안 속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고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 가슴 안 아프게 하려고 상대방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여려갖고 미혹에 그냥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19절에는 너희의 순종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독교 공동체 사회를 로마 교회에다 만들었는데, 담임 목사도 하나 뒀고 사도도 안 갔고 바울도 아직 안 갔는데, 근데 순종했다는 뜻은 여기에 순종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있었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즉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정말 위에 있는 파란 글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개 샘플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풍족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 그랬죠,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가. 근데 주님은 너 너무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헐벗었구나. 그들은 명품, 고급, 비싼 음식, 식사 다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나 부족하지, 나 인생 사는데 난 너무 즐거워,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영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너 너무 곤고하다, 너 너무 가련하다, 너 너무 헐벗고 가난하다, 영혼이 너무 메말랐다. 그래요. 거꾸로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 받았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던 이런 교회인데요, 그들은 환난과 궁핍 때문에 내가 아노니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환난도 많았어요, 로마 박해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정말 헌금할 돈도 없어요. 헌금이 하고 싶은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헌금할 돈도 없었어요. 궁핍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아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래요.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 다르죠. 그렇죠? 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사실 바울이 지금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을 볼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비난하는 교인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의 상황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